직업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병은 어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병이죠. 뭐 예를 들면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는 분들은 이 손목 관절에 이상이 생기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미장원 하시는 박 집사님 뵐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매번 이렇게 손에 두드러기 같은 발증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야 이게 직업병 때문에 생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독한 약을 만져서 그래요. 파마약이나 염색약 독하죠. 그런 것을 만지다 보니까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직업이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정성껏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직업병이라는 말을 종종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 직업병과 직업의식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종종 잘못 사용합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 박 집사님이 한 번은 저보고 그래요. 교회 오시면은 제 머리부터 본대요. 매번 이제 제 머리를 담당해 주시니까 그렇겠죠. 또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 보면은 아마 집사님은 머리부터 볼 것 같아요. 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또 구두를 만지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구두를 만진 분은 사람들 만나면 뭐부터 볼까요? 그분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 아마 그거부터 볼 거예요.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라면 뭐부터 볼까요? 당연히 옷부터 보일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있나. 거기다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아, 저분은 헤어스타일을 좀 바꾸면은 한 10년은 젊어 보일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 저분은 저런 옷을 좀 이렇게 입으면은 더 좋아 보일 텐데. 뭐 이런 생각들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병입니까? 그건 병이 아니죠. 의식입니다. 평생 관심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어요. 코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잘 아는 분도요. 어디를 가면은 맨날 떡집만 봐요. 떡집만. 눈에 떡집만 들어나와. 그리고 떡 모양만 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직업병이 아니라 뭐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게 직업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의식이구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그저 보는 것마다 떡집도 보이고 떡이 보이는 거죠.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큰 불이 났죠.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어저께 보니까 24살의 젊은 엄마가 미혼모인데 아들 살리겠다고 품에 안고 있다가 아들은 살았어요. 5살짜리. 근데 엄마는 죽었어요. 화상으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더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누굽니까? 새내기 소방관이 그곳에 살고 있던 이제 막 소방 생활을 시작한 분인데 큰 불이 나자 이분이 뭐가 발동한 거예요? 직업의식이 발동한 거예요. 정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막 연기가 올라오고 질식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기를 해치고 불길을 해치고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깨워가지고 피신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죠? 직업의식이에요. 소명의식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그런 직업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저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제일 먼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조금 친해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교회 다니는지 다닌다면 어느 교회 다니는지 관심 있게 묻습니다. 왜? 혹시라도 이상한 데 다니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병입니까? 저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관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죠. 왜? 내가 던진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겠죠?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은 언제나 그 영혼을 관심 있게 보십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거 보지 않으세요. 좋은 옷을 입었느니 뭐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 그거 보지도 않죠.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영혼을 보시는데 그 영혼의 어떤 것을 보십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 바로 그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에게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가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간절함이죠.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에겐 그런 간절함이 갈급함이 흔치 않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쉽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 세상의 많은 삶의 공고한 일들이 그들의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금방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충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세상 문제에 너무 낙심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뭡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왜? 세상의 편에 서지 않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움받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보고 자꾸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결국 믿음을 뺏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벌써 굉장한 시험거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일지 한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언제나 사람을 무시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재판관이에요. 끝난 거죠. 재판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을 무시해. 그러니 그런 사람 보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교만했겠죠?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가 한 명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고아는 돌봐줄 수가 없으니까 불쌍한 것이고 과부는 당신은 여자들은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남편이 없으면 이분은 어떻게 살지 막막한 거죠. 그러니 친척 중에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너희가 먼저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원수가 괴롭혀서 어려운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와가지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아주 무시하는 사람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면 이 과부는 낙심했겠죠.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는구나. 낙망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낙망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가서 재판관 앞에 가서 울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재판관은 어떻게 했어요? 또 무시했어요. 뭐가 무서웠겠어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데. 무시했어요. 다음날 또 갔어요. 또 울면서 호소합니다. 재판관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시했어요. 다음날 또 갔어요. 또 울면서 호소합니다. 무시했어요. 다음날 또 가서 울면서 호소합니다. 이 재판관이 점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끈질기게 울면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다, 알았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와주는 거 아니다. 나는 사람도 하찮게 여긴다. 네가 무서워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네 청을 들어주는 것은 뭐라고요? 귀찮아서입니다. 귀찮아서. 매일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네 소원을 빨리 들어주지 않으면 내일도 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게 싫어서 너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처럼 하라.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자비하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히는 그들의 죄를 오래 참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낙망하지 말고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믿음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전심으로 찾는 게 뭐죠? 간절히 찾는 겁니다. 정말 간절함을 갖는 겁니다. 간절함. 또 디모데후서 4장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서 뭘 보세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있는 것 보지 않습니다. 가진 것 보지 않습니다. 갖춘 것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은 간절함을 보십니다. 간절함.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행동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런 간절함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십시오.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사 중에서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을 가장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요? 그 사건이 감동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병들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 입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돼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가지십시오.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주님 말씀처럼 들어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구하고 구하는 간절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 중풍병자의 간절함을 봤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이에요.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 세상이 버린 사람들, 세상에서는 도저히 나음 있고 고침받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제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서 주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집 주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죠? 그런데 그때 한 중풍병자를 상에 작은 침대에 눕혀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탁을 합니다. 좀 비켜주세요.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좀 비켜주세요. 사람들이 비키겠습니까? 안 비키죠. 왜? 자기도 환자인데. 나도 주님 만나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비켜줘? 안 비켜줍니다.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 만나기는 틀렸구나.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 품겠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는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돼. 내가 꼭 주님을 만나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만나야 돼.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나음 입을 수 있어.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있던, 상에 눕혀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 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 앞에는 사람이 많았겠죠. 문이 있으니까. 뒤에는 뭐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뒤로 돌아가더니 갑자기 지붕 위로 침대를 올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붕 위로 막 침대를 올리더니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인이 제일 놀랬겠죠. 예수님이 안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기고 하늘이 보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이 갑자기 그 상에 누인 중풍병자를 막 꽁꽁 묶어가지고 달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줄을 꽉 잡고 붙어있던 이 중풍병자 내려가면서 누구를 쳐다봤겠습니까? 예수님 아닐까요? 누구와 눈이 맞았을까요? 예수님이었죠. 그 중풍병자 눈에 그 간절함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간절함을 봤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얼마나 간절하면은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대를 달아내릴 생각을 했을까? 주님은 깜짝 놀라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시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던 이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서 누워있던 침대,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을 수 있었다고요? 그에게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형편도 그를 꺾지 못했어요. 그를 꺾지를 못했어요. 그를 방해하지 못했어요.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주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르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온갖 시험을 이기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그 간절함이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 이 중풍병자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간절함, 그 간절함만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역시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막 해치고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었어요. 온몸을 똘똘 말고 온 사람. 누굽니까? 문둥병자였어요. 이 문둥병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문둥병은 사람이 포기한 병입니다. 사람이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죠. 당신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이 문둥병을 당신은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간절함이죠. 간절함. 주님은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감동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 믿음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 문둥병자의 믿음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이 그의 병을 낫게 한 거죠.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을 보십시오. 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역시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쫓아다니죠. 그 마을에 소경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막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두 소경이 번쩍 일어나서 막 손을 흔들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거 안 합니다. 눈뜨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온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이죠. 마구마구 소리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지. 그런데 얼마나 정말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지 이 주변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 막 제재를 했어요. 문둥병 걸린 놈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왜? 저주받은 병이니까. 어디 시끄럽게 떠들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선다 그러냐고 막 책망을 했죠. 하지만 이 소경들은 어떻게 했어요? 개의치 않았어요.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더 크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라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아닙니까? 간절함이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쳤어요.
얼마나 그 소리가 간절했든지 주님이 가시다가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주님이 멈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돌아서서 우리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소경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두 소경을 부르셨어요. 오라.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때야 두 소경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긴 주님,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러자 즉시로 소경들의 눈이 떠지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주님을 향한 이 문둥병자의 간절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두 소경의 간절함이 놀라운 기적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십니다.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간절하게 주님의 기적을 사모하는지, 간절하게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 간절함을 보시는 겁니다. 잠언 8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구원해야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우리 말을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해라고, 자비를 받을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고침받고 나음 입고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채찍질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집에 모여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베드로 살려달라고. 주님은 그 간절함을 들어주시죠.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고 있던 베드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살려주셨습니까? 물론 베드로를 위해서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죠.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걸어나간 이 중풍병자, 그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지붕이 뜯기고 내려와서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굴하지 않고 낭망치 않고 응답될 때까지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이 과부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도무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세상에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놀라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입니다. 간절. 오늘도 건성건성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주님, 이런 게 도대체 될까 말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유 내가 뭘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각이기에 내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엎드릴 때 정말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기도하던 제목들이 응답되고, 여러분의 고민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는 주님,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